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구약 309페이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야훼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야훼는 이런 죄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야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야훼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모세는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광야 40년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10절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 번 더 다시 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야훼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계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열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서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 약속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 혈통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을 약속하는지 12절부터 나오고 있죠. 내 하나님 야훼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친히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도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매일같이 만나와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대상은
이 구절 다음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말고도 더욱더 확장이 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다 나와 서 있는데 장막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뭐 아프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도 하지만 뭐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서 있지 않은 그 후손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합류하여 함께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범위는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 앞으로 오게 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어떤 규칙입니까?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흥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애굽에서의 경험, 그리고 광야 주변에서의 부족들, 나라들과 접촉하면서 보았었던 많은 경험들 중에서 지금 유독 관심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야훼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초는 먹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쑥은 여기 나오는 쑥이 우리 식탁에서 먹는 그런 쑥과 같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쑥, 또 쓰다라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우리말에서의 의미하고도 상통하게 되는데 우리말에도 왜 쓰디쓴 고통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쓴 맛의 이 쑥이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저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험이 다가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독초가 다가오고 쑥이 가까워지게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무심한 채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야훼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야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야훼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하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가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반을 하게 되기도 하죠.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가끔은 과속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카메라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도로에서 교통경찰한테 걸리게 됩니다. 제가 비교해 보면 집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힌 그 사진이 날라오는 것보다
교통경찰한테 잡히는 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앞에 서가지고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좀 봐주세요. 좀 약한 걸로 끊어주세요. 이러는데 가끔 뭐 봐주는 분들도 있지만, 안 봐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당신 어쩌고 그러면서 싸우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유리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지를 떼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내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과속하지 말걸. 그 차 속도를 왜 줄이나 했더니 경찰을 앞에서 봤구만. 그러면서 계속 후회하고 상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단속에 걸리기 직전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딘가를 가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막 과속을 하잖아요. 신호 위반하고 빨리 가겠다고 막 얼마나 신난 마음일까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지만 저쪽 앞에 5km 앞에 3km 앞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과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다가 딱지 떼는 정도는 그래도 괜찮죠. 만약에 사고라도 나봐요. 그러면 정말 많이 다치지 않고 그냥 차만 망가졌더라도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과속하지 말걸. 내가 앞에 조금만 더 집중할 걸.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안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겪게 될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일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말들을 예언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가면 저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결국 모압 언약, 모세의 언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것. 오늘 나의 믿음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함이 온전하여 있습니까? 또 내가 만나는 이웃을 선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웃은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아끼는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때로 연약하여 때로 부족하여 우리가 미운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그러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